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우리 세계 역사를 보시면서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한국에 지금 한 지도자를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세우면 또 물러나게 되고, 세우면 또 세워지지도 않고, 안 받았다고 목숨을 내놓고 얘기해놓고 밝혀지고, 얼마나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이 한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지도자 한 사람 바르게 세우면 왜 어떻게 되기 때문이요? 새롭고 살아나기 때문에. 그러나 지도자 한 사람이 올바르지 못하게 되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고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신명기 1장에서는 지도자의 역할,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그 공동체가 다시금 격려받고 소망 품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바르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8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 이제 그 수요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하나하나의 문제점들을 내용들을 다 듣고 내가 듣고 판결하기는 내가 너무 힘들다. 나는 홀로 이 많은 백성들의 짐을 질 수 없다. 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해요.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의 짐을 질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밤에 그 별을 보여주시며 그 수많은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과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강에서 불순종함으로 갈렙과 여호와 모세를 빼놓고는 나머지 백성들은 다 강에서 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광야교에서 또다시 새로운 백성을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열 하늘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불순종함으로 다시 뒤돌아서 40년 동안을 다시 돌아가서 강야에서 훈련받아야 했어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사용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약속을 잃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많아짐으로 도저히 모세가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됐죠.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해요.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담당할 수 있으랴. 그렇게 말하면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그 장인 이도라가 왜 혼자 이 모든 것을 지려고 하십니까? 지도자를 사람들을 세우십시오.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고 모든 일을 그 안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결정하게 거기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그때는 최종적으로 모세에게 오고 당신에게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 행정 조직, 사법 조직을 만들라고 권면합니다. 장인 이도레 모세는 이 생각을 이 장인의 말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모아서 그 안에 각 지파의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 지도자의 조건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3절에 너희는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 유명한 자를 택하라. 인정받는 자죠.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지도자의 조건 지혜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지혜란 무엇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알고 모든 사물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을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자, 지도자인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 지혜죠.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참 복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지혜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얼마나 순종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 대한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볼 줄 알고 사물을 판단하고 그렇게 될 때 참지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는 잠언의 말씀, 전도서, 욥기, 시편에 대한 말씀, 지혜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지혜자들은 높이 공중에 떠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의 뜻을 깨달은 그것을 그는 그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은 전부 다 삶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인간 관계하고 어떻게 부부 관계하고 어떻게 친구 삼고 어떻게 말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를 어떻게 대처하고 인간의 모든 삶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져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결혼하겠는데 사모님 되실 분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첫날 밤은 우리는 교회에서 철야예배를 하자. 그래서 진짜 지키셨어요. 목사님이 가셔서 결혼식을 끝나고 교회 가셔서 이제 철야예배를 드리세요. 말씀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때 목사님이 목사님이 지혜가 있으신 분이세요. 잠언서를 택하셔서 계속 읽다 보면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지혜가 나와요.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목사님 단수가 높죠. 네, 일일이 어떻게 하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말씀 한 번만 읽으면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지식 있는 자, 이해력 있는 자, 판단력 있는 자, 분별력 있는 자, 통찰력 있는 자, 그래서 문제를 깨뜨려 볼 줄 아는 자, 그런 지식이 있는 자, 그것이 있어야 진정한 지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냐면 유명한 자, 다른 말로 하면 인정받는 자. 여기서 인정받는 자들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고 인정하고 있는 것. 모든 사람이 그를 잘 알고 확인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는 자,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신실한 자, 일관성 있는 자, 변덕 부리지 않고 이 사람은 지도자로서 모든 일을 맡기면 순전하게 자기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그 사람을 지도자로 택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 지도자가 바르게 서면 그 백성들이 함께 기쁨을 얻게 돼요. 이런 지도자들이 판단하게 될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가요? 16절에 그렇게 자세하게 나왔어요.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 양반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의 타국인에게도 그러할 것이다. 첫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동체에 갖고 있는 문제점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을 줄 아는 지도자가 될 때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것만을 내놓는 지도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 우리가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고통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 교회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교회 가서는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이 하면 그 말이 또 새버리니까. 나는 가슴을 터놓고 상담을 했는데 그 말이 어느새 다 퍼져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의 비극이에요.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바르게 듣는 어머니, 아버지가 될 때 자녀들이 바로 바른 부모상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아내의 말 들을 때 참 남편이 되고 남편의 말을 들을 때 참된 아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니 저도 이게 찔리는데 그래도 모든 인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들음이 없는 부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듣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에 양반 간에 누구 간에 잘못하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것, 니캉 내캉 친하니까
그런데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 재판관,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의 법관들, 오늘날의 변호사들, 검사들, 재판관들은 늘 올바른 판결을 내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왜요? 이들이 바르지 못한 그 작은 판단 하나 때문에 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특히 그분들은 더 깊이 새겨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쌍방간에 올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될 때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또 보시면 타국인에도 그러할 것이라. 무슨 말씀이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올바른 일을 감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이 사실을 너무 구체적인 말씀이신데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사람의 애물을 보지 말고 기천을 일반으로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할 때 사람의 애물을 보지 말라.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지식이 많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못 배웠는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외적인 형식 때문에 흐려져 있는 경우 때문에 그런 거 보지 말고 기천을 차별하지 말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고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는 모세에게 갖고 오면 모세는 하나님께 갖고 가서 하나님만이 재판의 근본 우리의 주인인 것을 알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성장해 나가게 되면 우리는 지도자들을 세워나가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게 되면 그 지도자를 또 어쨌든 교회는 지도자를 세워줘야 돼요. 여러분 그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고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연약함, 아픔을 들을 줄 알고 그것을 나눌 줄 알고 그거에 대해서 귀 기울일 줄 알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공평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도자는 한 마음을 품어야지 이중적 마음을 품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지도자를 잘 세워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을 통해서 보셨지만 가나안을 앞두고 두 가지 지도자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12명의 정탐꾼의 중에서 10명의 지도자 또 하나는 바로 2명의 지도자가 나와요. 첫 번째 10명의 지도자를 갖고 쓰는 문제는요. 앞과 뒤가 다른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겉과 속이 달라 했어요. 이들의 10명의 지도자들의 몰락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락을 갖고 오게 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부정으로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의 세력을 확대됐고 결국 재고 나서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들의 이중적 마음을 볼 수가 있는 말씀이 신명기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까지 갖고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땅이 좋더라. 그렇게 말했으면 계속해서 그 마음을 품고 한결같이 가나안 땅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들어가자.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버려요. 저기는 들어갈 수 없다. 저기에 들어가면 우리 민족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낙담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면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문제점을 가지고 아파하는 것은 옳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의 위기를 진단하는 거 옳아요.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미래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지도자가 돼야지, 내가 갖고 있는 위기와 문제점을 갖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나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함께하여 속한 백성들과 함께 주저앉게 하는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알게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알고 우리 아버지가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위기의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자녀들한테도 그 위기가 갖고 있는 어려움은 인식해 줄 수는 있지만 거기서 함께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러면 그것은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든지 있어요.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걸 찾으려면 여러분, 우리 인생 빨리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그 문제 없어요. 거기는 문제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느 곳에서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살기 좋다는 이 시애틀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오지만 맹거요, 와도 똑같은 문제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삶은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과 꿈을 꾸면서 그 길을 향해 함께 가도록 했어야 했는데 이 10명의 지도자들은 낭망하면서 백성들의 마음가짐으로 다 낭망하고 통곡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그 일을 했던 10명의 지도자, 하나님은 그 지도자를 쓸 수가 없어서 끊어버리십니다. 이 지도자의 문제는요, 단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불신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낙담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도자는 그 짐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짐을 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짐을 지고 말씀 앞에 붙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짐을 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새 소망과 새 능력 갖고 다시금 백성들을 격려하고 우리에게는 길이 있다. 우리는 가야 할 명백한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 두 명의 지도자,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게 되죠.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자체가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행한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었어요. 나는 내게 약속해준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어느 누가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어요. 지도자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약속을 품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세워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사시는 삶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비전을 가지고 거룩하신 믿음의 신실한 약속으로 성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세움으로 그들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위대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등불게 이제 거의 3주년이 돼갑니다. 볼 때는 연약하고 아직도 이렇게 침체됐냐 하지만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데 긴 쓰임받는 그 신실한 약속 끝까지 붙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장의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